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얻는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또 오늘날 율법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또 율법의 의미와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약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아마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430년 후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폐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을 맺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는 계약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유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마치 유언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뜻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 유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죽은 다음에 그 유언장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면, 다시 말하면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유언장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이라는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뒤에 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재물을
죽음으로 그 언약을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신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자손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언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죽입니다. 죽여서 둘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이 횃불로 지나가시는 불로써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죽음으로써 맺어진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하나님 죽음으로써 이루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여 주시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언약, 이 유언은 그 430년 후에 이루어진 율법을 통해서 폐하여지거나 변경되거나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언약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모세와 맺은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해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의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고 그 역할은 무엇일까?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 약속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한 중보자의 선, 모세를 말하죠. 중보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를 위해 주어진 것을 말하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적하죠. 하나는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인식하도록,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억제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열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어긴 것이 되어집니다. 율법이 100이면 100을 다 지켜야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99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다고 괜찮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율법 아래 어떤 사람은 하나만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9를 지키기도 하지만 100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을 왜 주어졌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속도 제한 표시판이 있을 때,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가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다가 우리가 신호등이 있으면 이렇게 건너가면 안 되는구나, 이 신호에 따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것처럼 또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가 막 달리다가 속도 제한 표시가 있으면 그러면 그때 이 속도를 넘으면 안 되는구나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신호등이나 속도 제한 표시판 자체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걸까? 또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반대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 은혜의 복음과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될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또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언약이 복음이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구원에 이르거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 짧은 간증을 나누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지내온 제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 때였어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때 왜 이렇게 좋았는가? 그 집안에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이어서 교회에 나올 때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아버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이제 핍박을 받으면 이제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순수해지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제 친구 중에는 이제 장로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예배 올 때 이제 저희 이제 교복을 입고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냥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왜 복장이 그러냐 그러면 저희는 교회 오기 싫은데 이게 아버지가 장로님이어서 이렇게 안 나가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었어요. 누구는 교회 나간다고 맞고, 누구는 교회 나가라고 맞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구나,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계속 교회를 나와야만 되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갔다 오면 맞는, 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경험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뺏기니까,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방역수칙이 좀 바뀌어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또 많은 분들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50%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니까 또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뜨거웠던 그 믿음으로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 속에서. 뭐 여러분도 그렇겠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뜨거웠었고, 그런 열정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마음에 욕을 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했다라고 말하죠. 그 죄의 기준은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까지도 매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제가 죄를 안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는 저를 보게 되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를 막 괴롭혀도, 제 몸을 막 괴롭혀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중3 때 영접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잘 빠진 적 없이 열심히 잘했는데 왜 중3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영접했냐면, 중3 때 됐을 때 제가 끊임없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저 속에 괴롭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내심으로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한 집회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죄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 저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제가 살 수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래도 억제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식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도 지키기 어렵죠. 윤리적인 것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율법 외에 또 다른 한의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선생과 같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후견인 같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족의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그 자녀를 학교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동행해서 그 아이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후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 아이가 성인으로 쓸 때까지 보호자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이 후견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이제는 그 성인으로서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후견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 여러분 아시지만 선행이라고 베풀었던 기부천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그런 뉴스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줘서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중소기업체의 그 마스크 이 공장들 회사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사기를 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그거 보여지죠. 또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했던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의 이면 속에 있는 그 악취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잘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뿐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찬양하는 은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 다시 말하면 옛 생명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해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100마리의 양을 할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니,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등산을 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어두워지는데 자신은 점점 헤매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잃어버린 이 영혼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구별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우리는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이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신앙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